자, 우리 사장을 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이 사장은 그 회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일까?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오게 하신 걸까? 뭐가 제일 큰 복일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망설일 필요도 없고 또 대답을 유보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이게 제일 큰 복이었구나 하고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40년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든 약하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든 쉽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 영혼은 회복돼요. 그 영혼은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복들이, 여러 가지 응답과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봤어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자, 우리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가까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4절 한번 봅니다.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 그 떠나지 않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도 보세요. 1절 어디를 보시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대요?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그러면 산대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 비결도 뭐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면 너희가 살고 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얻게 되고 그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하면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시면, 그러니까 바알보올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 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그 환상, 꿈, 뭐 어떤 이런 그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예언, 이런 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97, 8%는 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록되어 있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여기 지금 13절도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거,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때 그 38년 전에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써주셨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었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치우치지 않고, 여기 여러분 뒤에도 보시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25절.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우상 만들면. 근데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상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 30절 한번 가서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도, 그런 길도, 또 하나님을 29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는 방법이 뭘까? 이 신명기 4장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 날마다 듣고 준행해야 돼요. 이 듣는다, 준행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 사람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규례, 그 법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막 찌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사정 알고 일부러 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네 분이 한 일주일을 부부싸움을 했어요. 일주일. 야, 어떻게 기운도 좋아. 일주일을 싸우지. 일주일을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남편이 먼저 그러더래요. 여보, 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거 하여튼 하나님한테 혼이 나든 어쨌든 나 이혼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맘대로 해. 나도 이혼하고 싶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한 게 내가 미쳤지. 내 정말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시작된 싸움이 그 다음 주에 예배당 올 때까지 싸웠어. 그래서 막 방도 각각 쓰고 애들도 막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래 이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가 CCTV 달아놓고 본 것처럼 설교를 하더래요. 부부가 싸운 주제까지 다 알고 있더래.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막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 우리 애들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그래갖고 막 더 서운하더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우리 부부의 일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지네끼리 싸워놓고 이제는 목사님한테 서운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그래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일에는 의기투합이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적이 되고 지네끼리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설교한 것, 나는 그냥 설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부부에게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둘이 갈랐을 거는 이제 다 결정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 가서 이혼할 서류 이제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부인이, 이제 남편은 올 생각도 안 하고, 부인이 그래도 지난 수년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상담은 하고 인사는 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이 왔어요. 주중에 제가 서재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제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열애 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제 그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왜? 무슨 인사요? 그랬더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혼하니까 창피해서 나 여기 못 나오니까 다른 교회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왜 다른 교회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집 얘기 알고 설교 시간에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부부 얘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네 둘만 알지. 그래서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가만히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제가 그 입장이라도 황당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할 때 둘이 한 말까지 설교 내용에 다 나왔어. 야, 진짜 황당했겠다. 내가 알고 얘기했으면 이 두 사람 상처받았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얘기했어요? 모르고 얘기했어요? 모르고 얘기했어요. 그럼 모르고 얘기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그 부부한테 야, 좀 들어라,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집사님 믿거나 말거나, 집사님 두 분 부부싸움 한 일도 몰랐거든. 그러면 내가 상황도 모르고 이 성경, 그리고 내가 설교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쭉 순서대로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왔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집사님에게 상황이 그랬고, 그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그랬더니 눈을 저한테 떴다가 감았다가 가만히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 순종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겠어? 그랬더니 순종하는 게 맞죠. 순종하면 그때 말씀에 뭐라 그랬어? 남편이 제 머리래요. 근데 왜 남편한테 자꾸 대들어? 그럼 이게 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래, 집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이혼 증서 이거 그 동사무소에 가지고 온 서류 여기 다 적었더라고요. 벌써 도장까지 다 찍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줘봐, 푹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순종했어요. 여자 집사님. 그래, 그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보, 목사님이 이혼 증서 찢었어. 그리고 목사님 말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때 된장국을 보글보글 끓여갖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아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지, 내가 미안하지. 된장국 다 식을 때까지 둘이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가지고요, 된장국 먹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듣고 준행하면, 여러분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야 산대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려면 그 말씀, 규례와 법도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이며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듣고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듣고도 주님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순종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그 부부가 서로 내 잘못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준행하기 전까지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보다,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난 것보다 뭐가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깨달아졌냐 하면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모세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행하면, 듣고 준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안 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지체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귀로는 들려요. 그리고 이해도 돼요. 내가 입술로 아멘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듣고 준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듣고 준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이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는 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의 감정, 또 누군가의 관계에 깨어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1절 끝에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해야 얻게 되리라. 그리해야 살리라. 그리해야 얻게 되리라. 그리해야 살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듣고 준행해야 살리라, 얻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이 모세가 명령하는 말이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여기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원어로 이 본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더하거나 빼지 마라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성경 한 권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4장으로 가세요.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라고 아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고 노멘. 노멘이라는 말은 없지만 노멘. 오늘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가슴을 치게 만들고 나를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 즉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빼버리면, 듣지 않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는 오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자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뭐하게 하고요?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리라? 가르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자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생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서 잘 듣고 잘 듣세. 아니구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아멘. 네, 오늘 아침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내 평생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일이구나. 그 말씀을 시간마다 받을 수 있고 여기 누릴 수 있고 새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